양육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믿음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선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출발하는 신앙은 종종 비인격적인 요소를 신앙생활에 많이 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도를 깨닫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행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아서 이 뼈가 굳어서 화석처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땅에 질질 끌리도록 길게 기른 사람도 있습니다. 손톱을 깎지 않아서 손톱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인생의 조언을, 지혜를 얻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된 방향에 들어선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특별하거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격과 행위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를 들여다보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네 안에 답이 있고 네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오염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표현보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 문제를 두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안에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창조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황폐화되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 파괴되었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7교회 가운데 3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얼마만큼의 모형으로 교회가 서 있었고 그 도시가 서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선교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그냥 맨 땅만 보고 왔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개발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1년이면 다 원상복귀 시켜놨을 텐데 앞으로도 언제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모습을 드러낼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면을 볼 때 무너지기 전에 웅장하고 또 거대했던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지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걸작품의 요소가 사라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모습으로 인생이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주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도대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그 문장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살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날짜를 언급하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흘째라는 것입니다. 사흘째라면 이틀이 있고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날짜를 언급하면서 요한이 의도했던 것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사흘째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튿날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사흘째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 이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어린 양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다.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다. 가나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청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청함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고 갈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넘치는 것도 은혜이지만 부족함이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족하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이 가정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에 주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갈증, 목을 축이고 기쁨을 만끽하는 이 잔치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가정 입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경을 썼겠습니까? 몇 사람이 올까? 어느 정도의 양을 준비할까? 모자라지 않도록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플랜을 세우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피해를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밤에 드론과 함께 300기기를 통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잘 막아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향상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전 세계가 중동 이스라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온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곳에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른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세상의 일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생각만으로 인생이 다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가 생긴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모자랍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던 인생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자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옮겨 놓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없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문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옮겨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주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중보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낙타를 좀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낙타
올라타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있고 하는데, 낙타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포인트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무릎. 어떻게 보이십니까? 낙타 무릎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어미에게서 태어났을 때 낙타의 저 무릎은 털이 나 있고 보들보들하고 그런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낙타가 조금 커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짐을 싣거나 사람들을 태우게 될 때 낙타가 저 앞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높으니까요. 사람이 올라타고 짐을 올리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많은 순간 저 무릎으로 숙였으면 저렇게 굳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낙타의 무릎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야고보, 기도의 사도 야고보를 낙타의 무릎이었다라고 교회사가 기록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낙타의 무릎이 겸손의 모습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겸손의 모습.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까?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낙타의 무릎을 배워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낙타의 무릎을 배웁시다. 낙타의 무릎을 배웁시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릎을 한번 10년 지나서 검사하게 될 때 거기에 주름이라도 좀 이렇게 무디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가정에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읽을 때 여러분 좀 받아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원문은 굉장히 높여서 하는 경어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적극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요.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내 아들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의 성품을 알고 기질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심성을 담아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경험을 추가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사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99번 순종하고 한 번 불순종한다. 그 한 번이 99번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다시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9절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의 물은 정결 예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럼 왜 손과 발을 씻었는가?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맑은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으며 자신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과 발을 씻어도 너희의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지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오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인류의 망가지고 무너진 죄의 현장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터키의 인구가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8,500만 명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99%가 모슬렘입니다. 이슬람을 섬기고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0.01%라고 합니다. 이란의 크리스찬보다 숫자가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화된 문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슬람이 경전으로 섬기는 코란에 보면, 코란 수라 6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가되 누구든 타인의 짐을 질 수 없노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짐을 질 수 없다. 이 말은
속죄의 개념이 이슬람 교리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요구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도 요구하고 있고, 메카라고 하는 그 제단에 가서 성지순례를 함으로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주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죄 용서를 받습니다. 금식을 통해서도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의 맹점이 뭐냐? 여기까지만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개신교 안에도 복음으로 신앙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슬람교와 같지는 않지만 그런 두려움과 얽매임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깔아놓았어도, 음식을 다 차려놓았어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먹지 않으면 나에게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은 요원한 것이다. 이슬람이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은혜라는 놀라운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근거도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네가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의 끈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직행하는 보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전사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테러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왜 가능하냐?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직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저희가 비전 출입을 다니는 도시마다 큰 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사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곳곳에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마다 정확히 시간이 되면 이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네, 그만입니다. 저 소리가 5분에서 10분가량 각 사원의 다른 목소리와 다른 형식의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도시 전체가 저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깼다니까요, 제가. 거기 20년 가까이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박해가 와서 그런 것을 직면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저는 영적인 그냥 분위기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데 있어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 365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래야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터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생각하며 그 깊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집의 기적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기적 가운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것도 혼인집에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와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를 죄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관계성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에덴 동산, 파괴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천국으로 금방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았는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남겨놓았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놀이거리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고행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설교 말미에 이해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고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바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을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다? 하나님이 아낄 것이 없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맛을 본 환관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보십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 안에 성경을 깨달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시 결혼의 관계로 주님과 회복되는 이 사이에 놓여있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한때 좋았다가 그 좋았던 것을 추억하며 버티고 기대고 억지로 인생을 살아내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처음에 좋은 것이 나왔다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해 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환관장이 맛을 봤습니다. 잔치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면 아무거나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 좋은 것이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느냐? 기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나를 사랑함을 압니다.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무엇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시는 인생의 포도주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 예수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은혜입니다. 나 그분의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고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 거죠. 수준이 안 되는 신앙.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이 안 돼요. 좋은 예화가 저는 그 예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거지인 한 어린 소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양자로 삼은 거죠.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왕의 아들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제공이 됐겠습니까?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왕 아들로 입양된 이 거지였던 소년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구석에 가 있어요. 거기에 깡통을 하나 들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혹시나 밥상을 제공했다가 뺏어갈까 봐.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근성이 생각이 아직 거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세상의 습관, 예차를 다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물론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죄의 자리에 앉아서 이상한 말을 듣다 보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 좋은 것이 갑자기 눈에 드러나면 이건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 절제의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환관장의 이 반응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나 얹어놓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사람은 그 기적의 체험을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해버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물을 떠온다라는 이 단어가 엔틀레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에 같은 요한에 의해서 또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물들 그릇도 없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물을 뜰 그릇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단어가 엔틀레마입니다. 나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은 그 여인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 인생의 행복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의 바닥을 긁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처절한 여인이에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그릇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나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나는 갈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엔틀레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다. 나를 믿으면 메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좋은 포도주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 기간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사람과 친구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세상의 좋은 여행과 또 계획과 인생의 플랜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는 절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엔틀레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길에 대한 은혜입니다. 지리적인 길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세 사람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거기서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성경을 읽을 때는 마가가 힘들어서 돌아갔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타우루스라는 마가가 직면했던 눈앞에 펼쳐진 아주 거대한 산맥을 바라보는데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생을 해서 배 타고 복음 전하러 따라왔다가 생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아마 어린 마가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요. 아주 멋진 장면, 영웅적인 장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면
큰 도시가 펼쳐지고 거기서 아주 멋지게 복음도 전하고 영광을 보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륙에 도착했더니 저 산맥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나 못합니다. 나 공황장애 왔어요. 나 못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산맥을 둘이 걸어서 올라갑니다. 3,000m가 되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겨울에는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제가 여기에 가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저걸 보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건넜을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도 나눴겠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겠죠. 서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 땅을 넘어가서 펼쳐질 복음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도 나눴겠죠.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훌쩍 저 산을 또 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구나. 목사님, 사도 바울이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입니까? 예, 맞아요. 사람인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좀 특별한 사람 같고 우리와 다른 심장 하나가 더 있는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바울도 한 성격이 있잖아요. 바울도 넓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좁아질 때는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마가 요한이 2차 선교 여행 때 참여하겠다고 또 나섰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쳤던 마가가 이번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그래, 너 생각 잘했다. 하나님이 너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 너 첫 번째 너 포기했잖아. 끝내 마가를 떨쳐내고 바나바와 싸우고 둘이 갈라섭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아덴, 세상의 가장 석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최고의 석학들이 그의 후손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을 키워낸 그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배를 타고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이죠. 근데 이 과정을 같이 쭉 다니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여기를 또 왔단 말이야. 여기를 또 왔단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돌을 맞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맹수의 위험과 이걸 다 겪었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2번, 3번.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장은 더 넓어집니다. 만약 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어요. 또 왔어요. 아니,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또 오셨어요? 왜 또 오셨어요? 만약 그렇게 물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복된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외국인들, 또 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질문 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 만났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십니까? 같이 비전 드립관 분들과 저녁 신앙 교제를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와서 한 주, 두 주 그런 복음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멕시칸도 만날 수 있고 아랍인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가.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감격이 가지 않고